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사무엘서 홀로 행하시는 하나님, 사무엘서 홀로 행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사람은 하나님이 필요하다고 여기는 모든 것, 그것으로 종교 또는 신념을 만들어냅니다. 반대로 하나님께서 사람을 필요로 하다고 여기는 것, 그것은 그리스도인의 믿음입니다. 신념은 어떤 하나님을 가져오느냐에 따라 언제든지 바뀔 수 있습니다. 신념은 나를 불러주신 하나님의 주권이기에, 믿음은 나를 불러주신 하나님의 주권이기에 언제나 변함이 없습니다. 믿음은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주셨다,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여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에는 변함이 없는 겁니다. 믿음의 주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죠. 하지만 신념의 주인이 나이기 때문에 어떤 하나님을 가져오느냐에 따라서 그 신념은 언제든지 변화 가능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는다는 것은 사람은 하나님을 필요로 함을 발견하는 수단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람을 찾아내시는 목적을 발견하는 책입니다. 즉 성경을 읽는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찾으시고 선택하시고 그리고 또한 사람을 향해 하나의 어떠한 이유를 가지고 목적으로 대하고 계신다는 걸 발견할 수 있는 책이라는 것이죠. 지난주에 살펴본 이 사무엘 4장은요, 당대 최고의 강한 그 애굽 제국에서 가나안 땅까지 가는 그 기간 동안, 그러니까 출애굽을 하고 광야 기간 40년 동안, 또한 가나안 정복을 위해 수많은 전투들을 치렀죠. 그리고 가나안에 살았을 때도 없었던 그 일, 이스라엘이 그렇게 방종함으로 주변 민족들에게 시달릴 때도 이런 어마어마한 사상자를 낸 적이 없었던 전쟁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스라엘이 어느 민족과 전쟁에서 1차 전쟁에서는 4,000명이 죽고 2차 전쟁에서는 3만 명이 죽임을 당하고 하나님의 언약궤까지 빼앗겼던 적이 있습니까? 한 번도 없었습니다. 지금까지 사무엘상 읽어오는 동안에 그렇게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어나갔던 적이 없었어요. 이스라엘 내끼리 싸워가지고 베냐민 지파가 사사기 동안에 몇만 명의 사람들이 죽어났지만 3만 명까지는 아니었습니다. 만약에 베냐민 지파 3만 명이 죽었다면 아마 베냐민 지파는 사라졌을 거예요. 이처럼 이 팔레스타인과의 전투에서는 굉장히 많은 사상자를 당하게 됩니다. 이 팔레스타인, 지난주에 말씀드렸는데 이 블레셋이라고 불리는 팔레스타인은 지중해를 타고 들어온 해양 민족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싸움에 아주 능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들은 일명 전차라고 불리는 이 기갑부대를 운영할 줄 아는 전투 민족입니다. 이런 민족과 이스라엘은 고작 전쟁에 나가봤자 쇠수랑이라든가 호미, 낫 정도가 전부였어요. 상대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상태에서 이스라엘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여실히 보여주는 대목이죠. 그러니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는 필요로 하는 분일까요?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필요한 분이냐라는 겁니다. 그렇게 해석해야만 할까요? 아마 이런 해석은 일명 엿장수 마음대로 해석일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는 걸까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떠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난 상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함께하고 싶어도 하실 수 없는 죄를 뒤집어 쓴 죄의 오염의 상태, 죄에 물들어 있는 상태다라는 겁니다. 블레셋과의 전쟁에서의 언약궤를 들고 나갔던 이 홈리와 비느하스 형제, 그들은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다고 하는 대단한 신념이 있었을지 모릅니다. 자신들이 마치 하나님의 대리자인 양 우쭐댔을지도 몰라요. 지금까지 성막에서요, 그 말할 수 없는 짓을 해도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았고 오히려 살진 고기에 수많은 여인들을 끼고 더 잘 사는 것처럼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블레셋이 변방에서부터 쳐들어왔습니다. 도저히 상대할 수 없는 적이 쳐들어온 거예요.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가 먼저일까요?
아닙니다. 하나님, 내 안의 죄악이 무엇인지 보여주세요. 내 안의 교만이 무엇인지 깨닫게 해주세요가 먼저예요. 우리 안에 묵은 죄악,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저 악한 블레셋을 들어서 쳐 들어오게 하시는 그 죄악은 과연 무엇입니까? 그 원인을 알려달라고 하는 것이 먼저라는 거예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지금 당한 어려움으로 인해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게 먼저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필요를 위해서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시험을 내주신 의미가 무엇인지 하나님께 물어야 할 때라는 거죠. 이스라엘 장로들도 마찬가지입니다. 1차 4,000명이 죽어나갔을 때 언약궤를 갖고 와야 된다라고 하는 자신들의 잔머리, 잔꾀를 굴릴 것이 아니라 여호수아처럼 죄를 뒤집어 쓰고 하나님, 나의 죄악은 과연 무엇입니까? 이런 사태가 벌어질 만큼 나의 죄악은 과연 무엇입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할 때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물어야 할 때라는 거죠. 하지만 우리는 종종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대리한다고 착각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인류사에서 발생한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사람이 하나님의 일을 대리한다고 했을 때 그러한 분위기, 그러한 생각들이 만연했을 때 인류사에서 발생했던 일들이 뭘까요? 전쟁 아닙니까? 대표적인 것이 중세시대 십자군 전쟁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다는 목적으로 자신들의 욕망, 자신들의 정치적인 수단을 숨긴 채 벌인 인류사의 전쟁입니다. 마치 하나님의 필요를 채워주는 것이 믿음이라는 신념과 사상으로 우리나라에서도 불과 몇십 년 전에 애매하게 죽인 사람들이 어마어마합니다. 사실 한국교회는 이 부분에 대해서 통회하고 자복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숨겨놓은 죄악이 있는 거죠. 그 앞에 우리는 떳떳하지 못합니다. 한국교회 부흥을 말하고 회복을 말하지만 이미 우리 안에 내재되어 있는 하나님의 일을 대리한다는 목적으로 그 수많은 사람들을 죽여내었던 어마어마한 죄악이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이런 신념과 사상 앞에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핵심은 하나님 스스로 일하신다고 하는, 하나님은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임을 역설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제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내가 무엇을 한다고 하는 이 가당치 않는 말을 하지 말라는 겁니다. 사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무엇을 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아니,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지만 않아도 이 땅에서 어쩌면 성공한 삶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으로 들어가 보면요, 이스라엘과의 전쟁에서 대승을 거둔 이 블레셋은요, 빼앗은 언약궤를 어디에 두었다고 말씀합니까? 다곤 신당이라고 말합니다. 원래 블레셋은 자신을 지켜주는 신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블레셋에는 신이 없었어요. 근데 이곳저곳을 이 전투민족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싸움을 하고 전쟁을 하다가 거기에서 가장 강력한 신을 픽업해 온 거예요. 데려다가 자신의 신으로 모신 겁니다. 그것이 특징인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더 강한 신이 있어요? 그럼 그거를 자신들의 신으로 모시는 것이 이들의 특징이에요. 근데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고대 왕국의 전쟁은 신들의 전쟁이었습니다. 내가 모시는 신이 강하면 전쟁에서 이기고 전쟁에서 지면 신이 전쟁에서 졌다고 여겼던 겁니다. 그래서 전쟁에서 이긴 신당에서 전쟁에서 패한 신상이나 신물을 둔 겁니다. 이것은 이긴 신의 능력이 더 강해지고 또한 패한 신을 부릴 수 있다고 믿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블레셋은 자신들의 신인 다곤을 모신 신당 안에 언약궤를 두었다고 오늘 말씀 1, 2절에서 말씀하지 않습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궤를 빼앗아 가지고 에벤에셋으로부터 아스돗에 이르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궤를 가지고 다곤의 신전에 들어가서 다곤 곁에 두었더니. 그러면 다곤이라고 하는 신은 어떤 신일까요? 성경을 읽다 보면 아주 잘 아는 바알이라고 하는 신이 많이 등장하죠. 그 바알의 아버지 신이라는 설도 있는 신이 이 다곤이에요. 그래서 블레셋은 말씀드린 것처럼 해양 민족이라고 말씀드렸죠. 근데 이들이 정착한 곳은 가나안 땅이에요. 그러니까
땅이라 보니까 이들의 신을 형상화한 것은 자신들의 뿌리는 이 해양, 그래서 허리 아래는 물고기 모양이고요. 또 상체는 자신들이 또 살아가고 있는 이 가나안, 이 사람의 형상을 한 이 반인의 형태를 띤 이 신상이 다곤의 형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걸 갖다 형상으로 만들어 가지고 섬긴 겁니다. 그래서 사사기 16장에 보면 삼손이 마지막으로 자신의 사명을 다한 것이 다곤 신전이라고 하는 것을 기록된 걸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다곤 신상 곁에 하나님의 언약궤를 뒀다는 거예요.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버린 언약궤는 그냥 나무 상자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블레셋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언약궤 또한 하나의 신상, 신물로 여겼다고 하는 것이죠. 이것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요,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의 신관이나 블레셋 사람들의 신관이 그리 차이가 없다는 거예요. 이 이방 사람들의 신앙이나 이스라엘 사람들의 신앙이나 큰 차이가 없다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럼 지금은 다를까요? 지금이요. 지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다를까요? 세상 사람들이 구하는 축복관이나 그리스도인이라고 스스로 부르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축복관이 그 차이가 무엇이 다릅니까? 세상 사람들이 바라는 거나 그리스도인들이 바라는 게 뭐가 달라요? 세상 사람들도요, 성공하기를 원해요. 자녀들이 잘 되고요, 이 땅에서 잘 살기 위해서 자기 자신만의 신에 의지합니다. 심지어 무신론자들도요, 마찬가지예요. 재수 없다. 운이 없네. 이런 거 다 신이 없다고 말하지만 그 안에 내재된 의미 속에서 신관을 볼 수 있다는 겁니다. 무신론이라고 하더라도 그 안에 무신론이라고 하는 신이라는 겁니다. 여기 어떤 신을 가져다 쓰느냐로 그리스도인이냐 아니면 세상 사람이냐 하는 차이가 있다고 여기는 것이 우리 현재 그리스도인의 종교관이 아닐까요? 어떤 신을 갖다 쓰느냐에 다르다는 겁니다. 내가 그리스도라는 신을 갖다 쓰기 때문에 난 그리스도인이고, 또한 물질을 갖다 쓰면 물질의 신이고, 바알 신이라든가 그런 신이고, 그런 종교관이 아니냐는 겁니다. 하나님 믿으면 잘 된다고 하는 의미, 축복받았다는 의미가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것과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왜 이처럼 우리의 신앙이 심각하게 그럼 왜곡이 되었냐는 거예요. 블레셋 사람이나 이스라엘 사람이나 별반 차이가 없는 종교인이 왜 되어버린 걸까요? 그리스도인이나 비그리스도인이나 큰 차이가 없는 삶을 왜 살고 있느냐 하는 겁니다. 사실 우리의 삶만 놓고 보면 그리스도인이든 비그리스도인이든 큰 차이가 없을 겁니다. 단 하나의 차이가 있을 거예요. 그리스도인과 비그리스도인을 나누는 단 하나의 차이는 저는 이거라고 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산다고 하는 믿음이냐, 내가 열심히 살아야 한다는 차이가 있을 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삶을 살아갑니다 라는 차이와 내가 열심히 삶을 살아갑니다 라고 하는 차이만 있을 뿐이에요. 무슨 의미일까요? 우리의 노력과 열심이 우리의 삶을 좌지우지하는 것처럼 여기지만요, 아니요. 우리 그리스도인은 우리의 노력과 열심 이전에 먼저 하나님의 은혜가 먼저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먼저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을 마치 광야를 걷는 것에 비유할 때가 많이 있죠. 저는 이 비유가 참 멋진 것 같아요. 멋진 비유. 우리 인생을 참 비유하는 아주 멋진 비유 같아요. 그렇다면 이 광야를 걸을 때 제일 필요한 것이 무엇이죠? 광야를 걸어갈 때 제일 필요한 것은 걸어가니까 튼튼한 신발이 필요하겠죠. 또한 광야에서는 아무것도 얻을 수가 없으니까 줄이지 않을 양식이 필요합니다. 또한 목마르지 않게 하는 물이 있어야겠죠. 뜨거운 햇빛과 또 추운 밤에 그 냉기로부터 보호받아야 할 옷도 필요할 겁니다. 그러면 이러한 것을 준비하도록 성경은 열심을 가지라고 말씀할까요? 광야를 가기 위해서 이런 걸 준비하라고 미리미리 준비하라고 성경은 말씀합니까? 아닙니다.
광야 40년을 보세요. 출애굽기에 여호수아기 거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부어졌잖아요. 그 주어진 것을 거두고 누릴 때 필요한 것이 열심과 노력이에요. 그리고 부지런함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만나를 주시고 메추라기를 보내주실 때 그걸 거둬들이는 노력과 열심, 그때 필요한 것이 노력과 열심이지,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노력과 열심이 우리의 삶을 좌지우지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 그리스도인의 삶에는 은혜가 먼저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부어주는 은혜가 먼저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에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과 몸이 먹는 것과 입는 것보다 더 중요하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것을 이미 하나님은 알고 계신다라고 하셨습니다. 근데 사실 우리의 삶은 대부분요, 우리 삶을 한번 돌아보세요. 대부분이 먹는 것과 입는 것에 대한 매일의 투쟁 아닙니까? 먹는다는 것이요. 먹는다는 것은 단순히 배고픔을 면하기 위해서 먹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지만, 19세기 프랑스 정치인이자 미식가였던 브리아 샤베랭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이 책이 있어요. 미식 예찬. 미식 예찬이라는 책에 이런 말을 했습니다. 당신이 무엇을 먹었는지 말해달라. 그러면 당신이 어떤 사람인지 알려주겠다. 그 글에서처럼 먹는다는 것이 단지 배고픔을 면하는 정도가 아니라 그 사람의 욕망을 뜻하기도 합니다. 그러니 먹는다는 것은 삶에 대한 욕망일 수도 있고 더 갖기 위한 투쟁이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더 부유하게 살고 더 많이 갖고자 하는 욕망을 예수님은 무엇을 먹을까로 말씀하신 것이 아닐까요? 그렇다면 또한 무엇을 입을까? 옷을 단순히 몸을 보호하기 위한 수단이라고 볼 수 있지만 성경 속에서 옷은요, 그 사람의 신분을 의미할 때가 훨씬 많습니다. 마태복음 11장에서 보면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세례 요한을 보기 위해 몰려든 사람들 향해 왜 세례 요한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느냐라고 물으시면서 스스로 물으시면서 또 답을 해주시는 대목에서요,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부드러운 옷 입는 사람이냐? 부드러운 옷 입는 사람들은 왕궁에 있느니라. 옷은 사회적인 신분을 의미합니다. 단지 예쁜 옷, 비싼 옷을 입는다는 의미라기보다는 옷은 권력에 대한 욕구, 힘에 대한 욕망을 상징한다고 할 수 있죠. 그래서 먹을 것과 입을 것에 대한 매일의 투쟁에 대한 두려움으로 인해 만들어진 존재가 신이라는 거죠. 그리고 그 신을 섬기는 신당을 만들고 제물을 바치는 것은요, 동양이나 서양이나 아마존 밀림이나 고산지대나 현대를 살아가고 있는 수많은 건물 주들이나 별반 차이가 없을 것 같아요. 모든 제사 의식이요, 그 신을 달래고 먹을 것과 입을 것에 대한 강구라는 공통점은 동일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러한 신들 중에 블레셋은 다곤이라고 하는 신을 픽업해 가지고 자신들의 신으로 모신 거죠. 그리고 이스라엘과의 전쟁, 그들이 생각했을 때는 다곤과 야훼가 한바탕 전쟁을 치러 가지고 다곤이 이겼다고 여긴 겁니다. 그리고 전리품이 된 언약궤를 다곤 신상 옆에 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임재가 떠난 언약궤임에도요, 하나님은 이러한 블레셋의 행동을 그냥 두지 않으시죠. 어떻게 행하셨다고 말씀하죠? 3절과 4절을 보면 아스돗 사람들이 일찍 일어나 본즉 다곤이 여호와의 궤 앞에 엎드러져 그 얼굴이 땅에 닿았는지라. 그들이 다곤을 일으켜 다시 그 자리에 세웠더니 그 이튿날 아침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 본즉 다곤이 여호와의 궤 앞에 또다시 엎드러져 얼굴이 땅에 닿았고 그의 머리와 두 손목은 끊어져 문지방에 있고 다곤의 몸뚱이만 남았더라. 당시 블레셋은 고대 왕국의 형태라기보다는요, 도시국가 형태로 5개의 도시를 중심으로 각자 자치권을 가진 연합체제였습니다. 이 5개의 도시, 어떤 도시들일까요? 요즘 이 가자라고 하는 가자지구 있잖아요. 여기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땅에 가자지구 있습니다. 그 가자지구로 유명한 가사, 또 골리앗 장군을 배출했던 가드라고 하는 지역, 에그론, 에스글론, 그리고 오늘 말씀에 등장하고 있는 이 아스돗, 5개의 도시로 이루어진 도시예요. 이 아스돗에 위치한 다곤 신당에
언약궤를 두고 전쟁 승리에 취해가지고 밤새 축제를 벌였습니다. 그리고 너무 기분이 좋아가지고 다음날 아침에 일찍 다곤 신당을 찾았는데 다곤 신당이 언약궤 앞에 얼굴이 처박혀 있었습니다. 얼마나 깜짝 놀랐겠습니까? 신상의 얼굴이 땅에 처박혀 있다고 하는 것은 경배와 굴복을 의미하는 거잖아요. 그 다곤 신상을 누가 볼까 봐서 얼른 이렇게 세웠습니다.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다곤 신상이 땅에 처박혀 있는데 그를 사람들이 보고 얼른 이렇게 세워가지고 다시 제자리에 올려놓는 거예요. 이 또한 얼마나 웃긴 장면이에요. 사람들이 필요할 때마다 찾아가서 절하고 비는 그 신상이 사람이 일으켜 세워주지 않으면 아무것도 못하는 단순한 돌 혹은 나무 덩어리에 불과하다는 사실 말입니다. 그렇게 능력 많으신 신상이 어떻게 스스로 일어나지도 못하고 처박혀 있었을까요? 아무튼 사람들이 얼른 다시 세워놨죠. 그 다음날 아침 또 찾아가 보니까 언약궤 앞에서 얼굴이 땅에 처박혀 있고 거기다가 머리와 두 손목이 잘려나갔습니다. 얼굴을 처박는 건 경배와 굴복이라고 의미한다면 머리와 손목이 잘려나갔다고 하는 것은 전쟁에서 적을 처형할 때 쓰는 방법이었습니다. 여기에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이 한 것은 무엇입니까? 이 다곤 신당 안에서 일어난 일들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던 일이 뭐죠? 아무것도 없어요. 마치 하나님께서 홀로 적진에 갇혀가지고 다곤을 무찌르는 것처럼 이해가 됩니다. 하지만 조금 더 깊이 생각해 본다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세상 안에서 다곤이라고 하는 우상이 철저히 심판을 받고 있음을 우리는 읽어낼 수가 있는 거예요. 다곤 신당 안에 하나님이 계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전 안에, 하나님의 세상 안에 다곤이 심판을 받고 있는 거예요. 거기 언약궤가 상징적으로 사용된 것 뿐입니다. 이미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 언약궤는 단순한 상자에 불과합니다. 궤 안에 들어있는 돌판이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돌판에 새겨진 말씀, 즉 읽고 삶으로 살아내게 하는 그 말씀이 어소리티가 있는 파워인 거예요. 권세 있는 말씀, 능력이 되는 겁니다. 궤만 들고 다닌다고 능력이 나와가지고 블러셋을 무찌르는 것이 아니에요. 그 궤 안의 말씀을 읽고 삶으로 살아낼 때 하나님의 권위가 그 말씀을 읽는 하나님의 백성에게 부어지고 능력을 입어 전쟁을 치르는 겁니다. 마찬가지로요. 성경책이 어떤 용한 능력 있는 신물이 아니에요. 성경책이 무슨 용한 신물이 아니라는 겁니다. 성경에 쓰인 하나님의 말씀이 권위예요. 성도에게 부어주시는 능력이 되는 겁니다. 그 우리가 삶이라고 하는 매일의 전투에서 승패의 여부는 성경책을 들고 다니느냐, 성경을 끼고 사느냐가 아니에요. 말씀을 한 절이라도 읽고 삶으로 살아냈느냐가 바로 전쟁의 승패를 좌우한다는 겁니다. 이를 바울 사도는 정말 멋지게 표현합니다. 그게 바로 고린도후서 4장 7절 말씀 아닙니까? 4장 7절에서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이 표현이 정말 멋집니다.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법궤가 바로 저와 여러분이라고 말씀하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더 나아가 바울 사도를 통해 성경은 저와 여러분을 성전이라고 정의를 해줍니다. 아무리 화려하고 웅장할지라도 그 안에 법궤가 없으면 성전이 아니죠. 성전에는 반드시 법궤가 있어야 성전이 됩니다. 그리고 법궤는 하나님께서 임재하실 때만 법궤로서의 가치가 있는 것처럼 성령 충만이 있을 때만 성도는 성도로서의 가치가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 백성을 이 땅에 두신 신비예요. 성도됨의 능력인 겁니다. 하지만 이러한 신비, 성도가 가진 능력을 모르는 사람들이 삶에서 어려움을 겪고 실패하게 될 때 어떤 태도를 취할까요? 이런 신비를 모르는 이러한 성도됨의 신비, 우리가 마치 법궤처럼, 하나님의 법궤처럼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성도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것처럼, 그런데 그걸 모르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삶의 어려움을 겪고 실패하게 될 때 어떤 태도를 취하는지 우리는 여실히 볼 수 있는 대목이 오늘 말씀 5절이에요. 그들이 기껏 한다는 행동이 무엇인지 5절 말씀은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다곤의 제사장들이나 다곤의 신전에 들어가는 자는
오늘까지 아스돗에 있는 다곤의 문지방을 밟지 아니하니라. 다곤의 문지방을 밟지 아니하더라. 왜 문지방을 밟지 않을까요? 다곤의 머리와 두 손목이 문지방 위에 놓여 있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재수 5음 붙었으니까요. 만약에 다곤의 문지방을 밟게 되면 재수 5음 붙을지 모르니까, 부정타니까 이것 하면 안 된다고 하는 또 하나의 룰을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룰 안에 스스로를 가두는 거잖아요. 하나님 없는 삶은 이것 하면 안 된다, 저것 하면 안 된다, 안 된다는 것이 참 많습니다. 하나님 없는 대표적인 사인이 있다면 바로 그것은 룰이 많다는 걸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계명은 10개, 10계명이잖아요. 10계명이잖아요. 하지만 유대인들이 이것을 또 쪼개가지고 600개 이상의 룰을 만들어 버렸어요. 근데 이 땅에 오신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십니까? 10계명을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더 나아가 사랑이라고 하는 마치 계명으로 단순화를 시켜주십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삶으로 보이시고 결국 그 사랑으로 십자가에 달려주시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사람들은 계명을 자꾸 자기 편한 대로 룰을 만들어냅니다. 이건 그리스도인이든 아니면 비그리스도인이든, 이스라엘 백성이든 블레셋이든 차이가 없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의 사람은 더욱더 단순화시키고 더욱더 분명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를 삶으로 그대로 살아내신 우리 주님으로 본을 보여주지 않습니까?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죽음이라고 하는 심판을 깨뜨리신 겁니다. 이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신 사건이 부활인 거죠. 예수님의 부활은 단순히 죽었다 살아났다는 의미가 아니라 죽음이라는 사단의 권세가 박살이 났음을 상징적으로 보여준 이 어마어마한 은혜라는 겁니다. 여기에 사람의 어떤 노력이나 기여가 있습니까? 전혀 없지요. 하나님은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분도 아닙니다. 스스로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우상을 심판하시고 우상을 섬기고 따르는 사람 또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죠. 이것을 5절 6절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여호와의 손이 아스돗 사람에게 엄중히 더하사 독한 종기의 재앙으로 아스돗과 그 지역을 쳐서 망하게 하니 아스돗 사람들이 이를 보고 이르되 이스라엘의 신의 괴를 우리와 함께 있지 못하게 할지라 그의 손이 우리와 우리 신 다곤을 친다 하고. 독한 종기, 그 동기의 재앙, 어디서 많이 본 재앙 아닙니까? 애굽에서 내렸던 10가지 재앙 중에 6번째 재앙입니다. 블레셋도요, 독종 재앙에 대해 애굽에 내려졌던 재앙이라는 것을 분명히 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염병이 발생했다고 말하지 않고요, 여호와의 손이 우리와 우리의 신의 다곤을 친다 하니 라고 한 거예요. 전염병이 돌았다 라고 말하지 않는 거예요. 블레셋은 이 사태가 발생하는 것이 여호와의 손이 행했다고 하는 것을 정확하게 분석해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이들의 특기가 더 강한 신이 있으면 그 신을 모시는 거 아닙니까? 하지만 이들이 내어놓은 처방이 뭡니까? 우리와 함께 있지 못하게 할지라. 야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언약궤를 다른 곳으로 옮기자는 거예요. 누가 이런 결정을 내렸을까요? 언약궤를 다른 곳으로 옮기자. 누가 이런 결정을 내렸을까요? 다곤 신전에서 일하는 부류들일 겁니다. 야훼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섬기는 것이 아니라 그냥 언약궤를 딴 곳으로 쳐버리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옮긴 곳이 가드, 이스라엘과 조금 더 가까운 도시로 옮겼습니다. 아마도 가드에 살고 있는 주민들 중 일부가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니었는가, 아니면 가드만이라도 이스라엘과 좀 호의적인 관계가 있어서 하나님의 공격을 면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했을 수도 모릅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9절에 보면 그것을 옮겨간 후에 여호와의 손이 심히 큰 환난을 그 성읍에 더하사 성읍 사람들의 작은 자와 큰 자를 다 쳐서 독한 종기가 나게 하신지라. 심히 큰 환난을 그 성읍에 더하사.
아스도드에서는 아마 성인 남자들만 독종의 재앙에 피해를 입었던 것 같아요. 근데 가드로 옮겼을 때는 이번엔 작은 자와 큰 자를 다 쳐서 어린 아이, 어른 할 것 없이 모두 독한 종기에 피해를. 그러니까 가드 사람들이 들고 일어났죠. 빨리 저거 다른 곳으로 옮기라. 그래서 옮긴 곳이 이번에는 에그론입니다. 근데 이번에는 이에 그들이 하나님의 궤를 에그론으로 보내니라. 하나님의 궤가 에그론에 이른즉 에그론 사람이 부르짖어 이르되 그들이 이스라엘 신의 궤를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와 우리 백성을 죽이려 한다 하고. 에그론 사람들이 이미 들어서 잘 알고 있었습니다. 아스돗과 가드에서 벌어지는 말이죠. 그래 에그론 사람들이 요즘으로 하면 시위에 나선 겁니다. 그랬더니 블레셋 군주들이 긴급 회의를 합니다. 그 긴급 회의에서 내린 결론이 오늘 말씀 11절 12절 아닙니까? 같이 읽어볼까요? 이에 사람들을 보내어 블레셋 모든 방백들을 모으고 이르되 이스라엘 신의 그를 보내어 그 있던 곳으로 돌아가게 하고 우리와 우리 성읍이 죽임당함을 면하게 하자 하니 이는 온 성읍이 사망에 환난을 당함이라. 거기서 하나님의 손이 엄중하심으로 죽지 아니한 사람들은 독한 종기로 치심을 당해 성읍의 부르짖음이 하늘에 사무쳤더라.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요, 블레셋은 자신들이 섬기는 다곤이 이겼다고 축제를 벌이고 흥분의 도가니 속에 빠졌습니다. 근데 불과 얼마 지나지 않아서 지금 다곤은 어디에서 무엇을 하고 있는 걸까요? 이토록 다곤을 섬기고 있으면서 이토록 다곤을 섬기는데 열심인 사람들이 죽음과 독종 가운데 놓여 있는데 그 다곤은 무엇을 하고 있느냐 말입니다. 이미 다곤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야훼 하나님은 머리와 손목을 잘라내버리심으로 증명해 주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여기서 갖는 질문 하나가 있습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여기서 갖는 질문 하나. 만일 이때 블레셋이 다곤 신상이 얼굴이 땅에 처박혔을 때 그들이 돌이켰다면요. 아니 그 다음날 머리와 손목이 잘려나가고 또 몸뚱이만 독종이 퍼질 때 야훼 하나님께로 돌아왔다면 가드에서 사람들이 죽어나가고 독종에 시달리는 고통을 당했을까요? 여기서 하나님은 과연 무엇을 말하고 싶어하는 걸까요? 블레셋의 언약궤가 놓이게 된 그 자체가 블레셋에게는 기회이자 심판이라는 거예요. 하지만 블레셋은 기회를 차버리고 여전히 다곤을 따르는 그들의 태도에서 사람의 완악함과 죄성을 우리는 인정할 수밖에 없게 되죠. 코로나19 그것으로 인해 우리는 여전히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그리스도인들하고 예외는 아닙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러한 전염병에 대해 어떻게 대처하고 바라보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태도일까요? 단지 코로나19를 하나님께서 내리신 재앙으로만 본다거나 두려움을 간증시키는 이 말세적인 현상이라고만 해석한다는 것은 어쩌면 지나친 해석일 수 있습니다. 코로나19를 통해 하나님께서 사람들, 특히 그리스도인들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곰곰이 묵상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발견하고 삶으로 살아내는 또 하나의 기회. 마치 블레셋에게 주어졌던 기회를 지금도 여전히 베풀고 계시는 건 아닌지 깨닫고 살아내는 기회로 삼아야 하는 것은 아닐까요? 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언약궤가 이동하며 블레셋을 치는 데 있어서 이스라엘 백성이 한 일이 무엇이 있습니까? 아무 기록이 없습니다.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 스스로 드러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아무것도 안 하고 손을 놓고 있으라는 것일까요? 오늘 말씀이 기록된 부분이 사무엘서죠. 아이 사무엘만은 하나님을 향해 기도하고 있지 않았을까요? 사무엘의 매일의 일상과 같은 그 기도.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당연한 이야기 때문에 사무엘 기도하는 건 당연한 이야기 때문에 기록하지 않았는지도 모릅니다. 코로나19로 여전히 힘겨운 발걸음인 이 세상살이이지만 우리에게 맡겨진 것은 무엇인지, 또한 먼저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과 이웃 앞에 회개해야 할 것은 무엇인지를 말씀 안에서, 또한 성령께 의지함으로써 하나님과 이웃 앞에 회개할 것이 무엇인지를 똑바로 볼 수 있는 기회가 아닐까요? 그런데 한국에 있는 한 교회는
대면 예배를 강행했다고 하는 뉴스를 오늘 아침에 말씀을 준비하는 가운데 읽었습니다. 이것이 십계명이 말씀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태도일까요? 이웃을 섬기는 태도입니까? 참으로 아이러니가 아닐 수 없습니다. 사랑 제일이라는 간판을 달고 사랑이 도대체 어떤 사랑인지를 모르겠어요. 먹고 마시는 것을 제일로 사랑하는 집단은 아닐까 하는 안타까움마저 듭니다. 하나님 당신의 일을 스스로 여전히 진행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우리와 아무런 상관없이 언제나 밝게 온 세상 가운데 비추고 계십니다. 그 영광이 우상에 물든 사람에게는 진노의 심판으로, 하나님을 주로 섬기는 이들에겐 은혜로 비추어 주십니다. 선택은 우리의 몫일 뿐인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심판으로 임할 것인가, 은혜로 임할 것인가에 대한 선택 말이죠. 코로나19로 이것은 오히려 분명해질 겁니다. 더욱더 분명해질 거예요. 또한 지금까지 교회라고 인식이 되어 온 많은 것에 변화가 올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여전히 일하고 계시죠. 그 일하심에 성령 충만과 거룩으로 필요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저는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령의 충만도 은혜이고요. 거룩도 은혜예요. 우리가 노력이 아니에요. 그것을 부어주고자 하는 우리의 노력이라고 하는 열망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향한 열망, 그것밖에 없습니다. 다른 방법이 없어요. 오직 성령 충만과 거룩으로 은혜 받는 것 외에는 우리가 할 수 있는 다른 어떤 것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성령 충만과 거룩이 있을 때 우리를 버티게 하시고 견디게 하시는 은혜를 또한 누리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언약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언약을 하나님 당신이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거를 목도하고 감사하고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 외에는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무엇 하나 한다가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라고 그냥 돌려드리는 것밖에 없어요. 세상과 싸우라고 말합니다. 피하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유혹과 싸우라고 말합니다. 우상과 싸우라고 말합니다. 피하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싸워 이길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행하고 계신다고 우리는 목도할 수 있게 될 겁니다. 한 주간도요, 성령 하나님으로 충만하여 거룩에 힘쓰는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바라보고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 코로나19로 힘겨운 이 상황이지만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것이 무엇인지를 똑똑히 듣고 또한 깨달아 삶으로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의 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원합니다.